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윤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2권의 기독론이 12, 13,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 12, 13, 14장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공부했고 15, 16장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15장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전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는 값을 물으고 우리를 사신 구속주로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반목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네. 또 전생의 순종을 통한 빌라도 아래에서 징계를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 죄값을 물으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 죄값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대속과 속전과 화목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징계와 죽으심과 장사되심의 의미를 이제 지옥 강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8절은 지옥 강화와 사도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을 당하신다는 표현이 지옥 강화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고통, 그것을 지옥 강화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직접 내려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부분이 나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문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나 루터파나 동방교회와는 달리 개혁신학자들 중에서 주님이 죽은 후 실제로 지옥에 내려갔다고 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44문답은 지옥 강화의 고백이 죽음과 장사에 뒤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나의 주 그리스도가 그의 영혼으로 십자가에서와 그 이전에 겪으신 형연할 수 없는 고뇌, 참상, 공포로서 우리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환난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50문에는 그리스도의 죽음 후 그의 비하는 어디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죽음 후 그의 비하는 그의 장사되심, 사흘째 계속해서 죽은 자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강화는 지옥에 직접 내려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죽음 가운데 계심, 곧 죽음의 고통을 겪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만 겪은 것이 아니고 영혼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고통, 영혼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육체적 구원과 영혼의 구원, 모든 것을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혁 신학자들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서 지옥 광화를 중요한 고백으로 여기되 공간적인 이동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극심한 고통당하심, 죽음으로 지옥의 형벌에 대한 값을 치르심에 대한 교회에 대한 돌봄과 경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 강화는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지옥에 직접 내려가셨다라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무관하므로 고백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의 조항으로 둘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 개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다는 그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9절에 내려가심이 아니라 그의 영의 능력이 먼저 죽은 자들에게도 작용함. 네. 이 말을 좀 달리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에서 죽었던 조상들의 영혼들에게로 내려가서 구속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갇혀서 억류되었던 감옥에서 빼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카톨릭의 주장인데 바로 아퀴나스의 림보 사상입니다. 구약의 그 림보에 갇혀 있는 구약의 신앙 인물들을 직접 내려가셔가지고 그들을 공간적으로 구원해 내셨다. 이렇게 어떤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림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리스도가 자기 영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비추셔서 그들이 오직 소망만으로 맛보았던 은혜가 그때 비로소 세상에 제시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의 다음 말씀을 풀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인데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 문맥은 우리로 하여금 그때보다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을 확장시켜서 그것이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도달하였으며 경건한 영혼들은 자기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의 방문이 눈앞에 현존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고 했다. 반면에 이로써 유기된 자들에게는 그들이 모든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경건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서로 함께 뒤섞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직 여기에서 베드로가 가르치고자 한 것은 양편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공통적 의식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심, 이것은 영혼의 고통을 감당했다. 지옥 광화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임하였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악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하셨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후견인이자 보증인으로서 범죄자들을 대신하여 피고와 다를 바 없이 굴복하심으로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형벌을 다 치르시고 그 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 다만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었으니 그리스도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일컬어지실진데 진노하신 하나님이 범죄자들에게 가하시는 죽음을 그리스도가 겪으셨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데는 전혀 놀랄 것이 없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장사에 앞섰던 죽음을 장사에 뒤따르게 함으로써 사도신경의 순서를 뒤바꿔 놓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역시 너무나 하찮고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무슨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그가 하나님 면전에서 겪으셨던 저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심판을 적절하게 다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대속의 값으로서 넘겨지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저주받고 버림받은 인간의 무서운 고통들을 영혼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겪으시면서 더욱 대단하고 뛰어난 어떤 값으로 넘겨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기 때문이다. 예, 지옥 강화의 의미가 이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죽음의 고통과 싸우시고 이기심. 네. 예. 히브리 서신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예. 또 그리스도는 눈물과 심한 고통곡으로 간구하시는 가운데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신다는 의미인 구절입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것에 삼켜지지 않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과 싸우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는 그의 인격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겟셋만의 고통, 겟셋만의 기도 가운데 겟셋만의 기도 가운데서 그 영혼의 고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낙심하셨는지 그가 몰아치는 깊은 번민 가운데 나의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구절들을 통해서 영혼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써 자신의 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표현하고 계셨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그의 음성은 그의 가장 내밀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 영혼의 고통은 우리를 위한 영혼의 고통이다. 그래서 힐라리우스는 십자가, 죽음, 지옥이 우리 생명이다.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옥에 계시고 사람은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 이 승리의 열매를 상기시키면서 동일한 사도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고통은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고통과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 그리스도는 그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개선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 죽음 가운데 삼키신 그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칼빈은 1542년과 1545년에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출판된 제2차 신앙고백서 65문답에서 이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해서 부과된 것은 무슨 뜻을 지니는가? 그는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분리인 일반적인 죽음을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사도행전 2장 24절이요. 죽음의 고통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지옥에 내려가심이라는 말을 그의 영혼이 옥죄임을 당한 극심한 괴로움이라고 이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인데요. 이런 영혼의 고통이 지옥 강화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단적인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은 전인적인 고통으로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브리우스는 이런 그 주장들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하여 두려워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배치되는 절망을 돌리고 있고 또 중상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브리우스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슬픔을 자신 있게 고백해야 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이 형벌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 몸만을 위한 구속주가 되셨을 것이다. 그는 쓰러져 누워 있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씨름하셔야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찬미하여도 충분하지 않는 그의 선하심이 빛난다. 예. 그가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지시기에 성가시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해서 한 점이라도 그의 하늘 영광에 빗나가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또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리의 근심과 슬픔에 대한 위로가 솟아난다. 이 중보자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불쌍한 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무릅쓰고 우리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그의 능력을 하나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험담꾼들은 계속해서 속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순종이라는 한계 안에 자기를 제한시키고 계셨을 뿐 그의 연약함은 어떤 악도 흠도 없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영혼의 고초에서 나온 것으로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죽음 그 이상의 무엇과 더 거칠고 지난한 싸움을 벌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기꾼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절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는데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빚지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영혼의 고통을 부인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데요. 아폴리나우스라는 이단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는 사람을 영혼 육으로 이루어지나 그리스도는 그의 가장 고상한 부분인 영이 로고스 즉 말씀으로 대체되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같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고상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동일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성을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영혼의 고통을 받을 리가 없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단일론자들은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인정하기는 하나 의지는 하나다. 네. 인성을 거부하거나 인성을 혼합해서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들은 681년에 개최된 제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의 13회기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강화라는 정리를 해드리면 지옥 강화는 공간적이고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인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육신의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혼의 사망으로부터 그 죄와 사망의 영혼의 고통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의 사도신경에는 지옥 강화라는 부분이 없지만 나중에 삽입되어서 나타났어도 그것을 문자적이고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영혼의 전인적인 고통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그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에 거기 그 사도신경에 집어넣은 것으로 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